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루를 열어갈 때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늘도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이제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월요일이죠. 오늘은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 자, 이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1차 독자들에게 그 시대에 예루살렘 흩어진 교인들에게 쓰면서 결론에선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기도해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타일르고 있어요. 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절의 내용을 먼저 돌아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는 그 표식은 정직과 진실이죠. 사람을 인격의 존재라고 할 때 그 인격이 정직하고 진실하냐 거짓되고 부정직하냐로 판명이 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의 맹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통일, 안보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맹세를 시켜 약간 전체주의 비슷했던 나라가 우리 초기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업을 할 때 혹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하늘이나 땅이나 신성한 물건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맹세를 했지 실제로 맹세하고 나가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치 못해서 못 지킬 수는 있어요. 그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물리면 돼요. 그때 그리고 연약해서 환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돼요. 그러나 함부로 막 또 소원하는 건 안 좋고 그 습관처럼 되면 안 되죠. 아무튼 그 당시는 이렇게 맹세하는 일이 잦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신성모독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정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해라 안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는 적어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기 양심 앞에 정직하고 성도 앞에 정직하고 또 목회자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그리고 몇몇끼리끼리 알면서 쉬쉬하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숨길 것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가도 그러고 직장에 가도 그러고 일터에 가도 그러고 친척에게도 그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죠. 내가 이렇게 꼭 할게, 나만 믿어, 틀림없어, 내가 거짓말 안 하나 지켜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더라고.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생활이 늘 정직하고 신용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줘도 뛸 염려가 없고, 일을 해도 사기당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도 내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정직하니까.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계약서가 생기고 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정직하다면야 아무 필요 없잖아. 지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은행에 크레디트 카드를 쓰면은 그거 제대로 갚지 않으면 그 자기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돈 빌리거나 사회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불량거래자가 되면 아예 카드도 못 쓰잖아요. 그리고 파산되면 국가로부터 완전히 어디를 가든지 그는 신용사회에서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하나님도 그 신용도를 높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 아니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로 쫓아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굳이 이 세상에서 심주어 강조하거나 내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시험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힘이 미치지 않으면 안 하면 돼, 안 가면 돼, 그리고 일을 버리지 않으면 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살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살자. 이거 우리 가르쳐요. 자, 그 다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13절로 20절.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 아프면 병원에 갈 것이고, 보험 들었으니까 치료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병원을 가든 수술을 하든 대학병원 관심이 없죠. 나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위중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공동체니까, 영적으로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절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교회 같이 기도해야지.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해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 아기를 낳았다, 결혼을 한다, 첫돌을 맞았다, 승진을 했다, 사업이 잘 됐다, 개업을 한다, 축하해야죠. 초상을 만났다,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수술을 했다, 그러면 위로해줘야 돼요. 아들이 군대를 간다, 딸이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격려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 주의 종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그 당시는 약을 쓰며 우리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위하여 기도해라. 그 병 낫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해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고 약으로도 치료되지만 기도로도 나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혹시 죄를 범해도 용서하시리라. 죄로 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럼 기도해서 회개해야 병이 낫거든요.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교회가 같이 능력 있게 기도하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게 해달라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오게 하면.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이단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가나안 교인, 거꾸로 안나가 교인이잖아요. 이런 교인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라.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라. 올해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데 불신자도 좋고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도 좋고 이사 온 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도하여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